우리 안에 자꾸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것. 아주 작은 일인데도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격일 수도 있지만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치료받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여요.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믿음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막히고요, 안 보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부정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면 자꾸 기도하셔서 감사로 덮으세요. 뒤를 돌아보면 그때마다 저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될까 걱정이 될 때가 있고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인생을 돌아봐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결해 주셨고 이 문제도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 주셨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이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문제 가운데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기쁘고, 맞아, 또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문제 가운데 불안해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참 신기해요.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자꾸 여러분 믿음으로 그 문제를 넘으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항상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작은 문제 가운데서도 그건 타고난 언어적인 습관이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 근원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찜질방 같은 한증막 같은 그곳에서 40년을 사는데 불병이 안 나올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여기까지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경험케 했냐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습니까? 홍해바다의 갈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 고단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보면 정말 놀랍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의 안경을 끼시고 여러분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불평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죽게 했냐고.
우리는 짜증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통곡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어떨 때는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그런 불평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밤새도록 통곡했다. 하나님에 대한 부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거예요.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진흙 빠진 것 같기도 하고 풀숲을 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이에요. 과거의 수많은 일들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것을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나를 지름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보았더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겁니다. 근데 2절,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의 불평의 깊이가 이 정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내지 않았던 것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았을 때, 힘드실 때 이런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내가 권사되지 않았으면, 이 직분 안 맡았으면.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직분 맡겨주신 거고요, 여러분을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의지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또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스라엘 같은 기질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우리 아들 합격하면, 우리 아들 뭐 하면, 이거 뭐 되면, 고쳐주시면, 응답해 주시면. 근데 조금만 지나면 불평하고 뭐하고,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조금 너무 잘 돼가지고 일손이 없거나 또 그 잘됨을 통해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또 왜 이런 일들을 생기게 해주셨어요?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리신 반응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해요. 만일 이 백성들을 이곳에서 진멸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다가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인자를 베풀어 주세요. 인자하신 하나님. 신약 성경에 보면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아들. 우리는 지금 MZ세대가 하도 개성이 있어서 MZ세대가 이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근동의 문화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그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아들이 죽어 마땅한 그렇게 큰 죄예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근데 아들에게 이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서 아들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태어날 때부터 권사인 줄 알아요. 집사인 줄 알고요. 난 한 번도 실족한 적이 없고 난 한 번도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새신자를 보면서 여러분도 그랬을 때가 있었어요. 야,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믿나 이렇게 생각할 그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오늘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인자하신 하나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린 심판은 불평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속에 넣으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짜증나는 일이 있고 원망하는 일들이 있으면 계속 고백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의 처절한 삶을 보면서 감사의 길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됐대요. 감사는 하나님을 보이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경험되고 느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시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돼요. 어느 분은 같이 있기만 하면 내가 그 불평이 전염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국가 탓이고 교단 탓이고 세상 탓이에요. 한 10분만 이야기 들으면 그 원망하는 이야기가 내게 막 전염되는 것 같아요. 행복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가 정말 우울해져요.
여러분 그런 분 되지 마시고요. 삶이 어려우셔도 계속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가게 하신 그 길이 40년이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여러분의 반응 때문에 길어져요. 왜? 믿음으로 준비돼야지 그 복을 소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복이, 근데 나를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준비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감사하는 것. 뒤늦게 순종해도 그때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안경을 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시고 여러분 안에 놓여져 있는 그 장애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요.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도 찬송을 불러.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면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그냥 죽을 것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감사의 언어를 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 안에 원망하는 것들이 없는지,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들로 가득 차워져 있지 않은지, 그러면 그게 축복을 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감사로 덮으시고 감사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